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구약 성경 1124조 예레미야 4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찜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려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보면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를 위한 신, 우리 부족의 신,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만 복 주시겠다, 그들만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겠다 하는 그 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범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며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의 그 소식이 나를 통하여서 민족 열방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46장에서는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각 민족, 족속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관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애굽과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대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전쟁인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에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세력과 남쪽에 맹주로 일컬어지는 애굽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 이 지역은 그 양세력에 끼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동에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러시아, 또 중국, 또 아래쪽으로는 일본, 거기에 끼어 있는 것처럼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 있는 바벨론 세력,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애굽의 세력들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전투를 벌였는데 애굽이 패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애굽이 이길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바벨론이 이때부터 이 모든 지역을 이제 다스리거나 혹은 침략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BC 605년에 이런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사이에서는 중요한 전투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그러한 미련, 아쉬움, 애굽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남쪽에 있었던 애굽 그 나라 자체의 그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 애굽이 망한다,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세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람의 마음대로 또한 민족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나오는 대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의 군대가 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갈그미스 전투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대단히 용맹스럽고 대단히 강한 세력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생각했고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우리는 보통 군사력을 확장하고 군대를 잘 훈련시키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용사라 할지라도 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용사라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저 일반 역사 속에서 가만히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만 같지만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법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 표현을 보면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치명타를 받았는지 11절과 12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1절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주 이 애굽 군대가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와는 또 다른 향후에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북쪽의 바벨론 세력들이 남쪽 그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지역을 짓밟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세력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유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 애굽까지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보면 13절, 14절,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아멘. 요하난과 아사랴를 중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그 중심 지역이 바로 다바네스입니다. 다바네스. 그런데 14절에 다바네스 그리고 믹돌과 놋에 선포해라.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그 지역이 안전하다 해서 그곳은 마치 자기들의 피난처럼 생각하고 애굽은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안전한 곳이 되지 내 생각에 안전하다 해서 그곳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애굽이 처참하게 또 역시 바벨론 세력에 짓밟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군사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와서 그 애굽을 짓밟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서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한다. 북쪽 백성이 바로 바벨론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역사가 왕들이 결정하고 군사력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세력이든 또 애굽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만 번성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의 왕조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참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7절과 28절에 나오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역사의 격동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유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벨론 세력들은 위쪽에서 이제 활개를 치며 떵떵거리고 의지했던 남쪽의 그 애굽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놀라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이 황무지와 같은 그리고 험한 파도가 풍랑이는 것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설령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나라도 망하고 멀리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다. 소망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 등 돌리고 우상 섬기는 가운데 바벨론 세력에게 멸망당해서 저 먼 곳 바벨론까지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맞기는 하겠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풍랑이 일어나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약속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세력들, 강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이 대단한 것 같았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군 복무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년 행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 우리 김종 목사를 통해서 탈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와 있는 34,000명의 탈북민들과 또 탈북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범증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고 들을 때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의 약속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망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당당하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사력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또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